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400년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 그 오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나라는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에 대한 오랜 상처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어두운 과거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400년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 오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셔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제국의 힘의 근원을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애굽 제국이 고대 세계로 호령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바로 기상학과 천문학을 통해서 일기에 대한 대처와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죠. 주로 애굽은 밀을 생산했는데 바로 이런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통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전차 부대를 앞세운 무력으로 제국의 평화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국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던 애굽을 소멸과 죽음의 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풍요와 힘의 근원, 절대 패권의 전차 부대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것도 전차 부대에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정도의 강력한 동풍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전차 부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분리해 내시죠. 그렇게 애굽의 전차 부대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차 부대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상대편 적 진영이 제대로 진을 갖추기 전에 매우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그들의 주력 부대를 돌파하고 그들을 소멸하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차 부대가 상대편 진영을 휘저어 놓음으로 상대 적국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차 부대의 주력의 방법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전차 부대 사이를 분리해 내신 사이에 이스라엘은 바다 장벽 사이를 지나 바닷길을 걸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마치 원형 수족관에 들어가 보면 푸르른 벽면 이면으로 반대편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원형 수족관 사이를 걷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히 건널 즈음 그만큼 전차 부대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치에 오르게 되죠. 무엇보다 전차 부대로서의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었을 텐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의 수치감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완전히 건널 즈음 또 전차 부대의 조급함과 적대감과 수치감이 최고치에 오를 때쯤 하나님은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 한복판으로 유인합니다. 마치 죽을지도 모르고 불빛에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자신 있게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게 전차 부대가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고 나서야 바로 그곳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흙벌 같은 바다 바닥에 전차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전차는 발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전차는 바퀴가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뒤에서 연이어 들어오는 전차들과 더불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차 바퀴가 바닷물에 묶여버리니 바다 바닥에 묶여버리게 되니 군마들도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거대한 해일처럼 바닷물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속도로 애굽 부대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던 애굽의 전차로도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무시무시한 바닷물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대혼돈에 빠진 애굽의 정예병들은 예측하지 못한 대재앙으로 그대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초토화하셨을까요? 본문 18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도당할 때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힘의 논리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힘의 논리로 압도적인 우위가 가려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현격한 격차를 깨닫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힘의 우위에 의한 굴복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사랑과 믿음의 질서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기나긴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또한 어떠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말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일희일비하게 되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다가 그리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빼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으로 불평하고 대항하게 되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홍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참 기쁘게 춤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예, 물론 광야에서 식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물 없는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결국에 3일 후에 만나게 될 푸르른 오아시스 엘림은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풍요로운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극심한 고통과 결핍이 걸림돌이 되지요. 또 어떨 때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극심한 고통과 결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과 안락함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비극 역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안락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는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손길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출애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나의 작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호흡과 인생,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에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가 먼저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생명의 샘이 넘치는 엘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림의 생명샘과 열매로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